일주일 동안을 가리켜서 홀리 위크, 성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주일 동안의 이 성주간을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술안주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까지 하게 되면은 토요일까지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읽게 됩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서 대선지자로 할 수 있는 가장 긴 예언서 이사야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꼭 소화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사순절의 의미를 해설합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은 중보기도 승리의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제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네 번에 맞춰서 여러분이 1시 10분에 대예배실에서 모이셔서 세미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료 순환주일이면서 오늘은 감사하게도 엠마오 3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또 먼 데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 교회 존재의 의미를 새로이 깨닫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부활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대예배실에서 순환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교회학교 봄축제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7속회가 연합해서 섬깁니다. 각자가 여러분 모아서 다 같이 모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4월 달 중에 아마도 어나운스먼트 선데이가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 이해 목사님이 올해 몇 달 동안 더 사역 감당하시고 우리 이해 목사님 다른 분을 이제 모시게 될 텐데, 우리 감유사님과 긴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성직자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누가 올려나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있기를 바라시는 계획하신 분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복잡하고 힘든 시간을 더 많이 주님을 배반하는 시대를 앞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들이 믿음의 길 가운데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병고 때문에 또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또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과 또 갑작스럽게 아프신 분들, 또 회복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리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겸비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가운데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향하고 우리의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잣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누리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or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they have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 darkness instead of light, for their deeds we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their deeds will be exposed.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they have done has been done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로를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송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마랑의 왕주 예수 나 길을 타시고 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Responsive reading is from number 129. It is a Palm Sunday responsive reading. 교동문 129번 청류실 교동문을 서와 여러분이 순서를 맞춰 교독합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We may be seated.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교회적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순환을 당하시며 친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오직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엠마오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30년 동안 교회의 모든 여정을 지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에게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청년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주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모든 필요를 따라 세우시고 채우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온 나라와 민족들,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들, 참혹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며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며 피땀 흘려 귀하로 중보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어 듣는 모든 자가 깨달아 생명샘 말씀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년의 세월 동안 한시도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인도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미리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신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혹여 저희들의 마음이 물질의 눈이 멀어 인색한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사는 것이 고달파 고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돌보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말씀을 받더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간이라는 의미의 홀리 위크 성주간은 오늘부터 부활절 이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성주간의 시기는 매년 교회에서 지내는 1년간의 교회력 가운데 가장 의미가 깊은 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구원 사역의 절정을 기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오늘을 일컬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펼치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오늘을 일컬어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순환주일이 시작되는 날이면서 또 거룩한 가지를 뜻하는 한 문자 성지라는 글자를 결합한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종려나무는 우리 가게에서 요즘 파는 것이 아니고 대추 야자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대추 야자 열매는
한 3m에서 7m 정도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이고요. 거기에서 야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손바닥만한, 그보다 약간 더 작은 열매들이 맺히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양이나 염소를 목축하는 그 젖을 가리키는 것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50도에서 6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햇빛이 대추야자 열매 내리쪼일 때 거기 진액이 흐르면서 굉장히 꿀처럼 달콤해지는 것을 일컫는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어 주신 겁니다. 자, 성주관에 넘어가서 이 성주관을 기념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성주관의 기원은 이 고대의 니케아 교회의 부활 축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의 고대 도시인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가 있으면 에베소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또 콘스탄티노플에 약간 가까운 지금의 그 수도 이스탄불에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니케아 교회의 부활 축제는 금요일이 시작해서 부활절 아침 예배까지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300년대, 그러니까 4세기에 일주일 동안의 기간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여러 것들을 이제 확정한 것이 5세기, 6세기 정도입니다.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의호식 가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지요. 그날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은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뒤를 잇는 자기들의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하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그를 심문하고 신성 모독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리자 백성들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백성들은 빌라도의 뜰에 몰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뜨겁게 환영을 했던 백성들이 그만큼이나 강렬하게 예수님에게 죽음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소리 지르며 환영했던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였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빈들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바다 건너편에 자기도 당도하셨습니다. 배부른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안 계셨어요. 이미 건너가셨습니다. 찾다가 없으니까는 이제는 빈 갈릴리 호수를 둘러서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는 속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찾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생각, 거기에는 바른 답이 있어야 할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이 교회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곳에 주님은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를 따르건만 너희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엠마오 교회가 30살 청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것은 짧은 세월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긴 세월도 아니지요. 30살이면 청년인데 에마오 교회가 창립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라났고 성년이 됐고,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장성하고 늙어가듯이 교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나을 때도 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우리 에마오 교회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마치 우리의 조상들이 한때 존재했다가 후손을 내어놓고 죽었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아름답고 역사 많은 교회들, 빌립보, 고린도, 갈라디아,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본도, 사대, 빌라델비아 등등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던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한때 존재했다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 그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즉 사라지지 않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엠마오 교회 다니시지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지요.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고개를 저으면서 말도 마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중심에 자리 잡은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교회들을 특징 짓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또 이시 사는 사람 많았는데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특징하는 그 언어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그저 눈길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능력은 대단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신 것은 교회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교회 안에 존재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중심에 모셔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더 여쭤보지요.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지요? 주님의 몸이지요. 예수님 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있어요. 엠마오 교회라는 교회가 존재하고 그 엠마오 교회 그 교회로 여러분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엠마오 교회입니까? 잘 알고 계세요. 맞아요, 권사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여러분이 엠마오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엠마오 교회는 없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말합시다. 옆에 계신 눈 바라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이 엠마오 교회입니다. 네. You are the Emmaus Church. 우리는 엠마오 교회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드나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도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거기를 엠마오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엠마오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엠마오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Visible church and also invisible church. 이 개념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이단이었던 도나티스트를 반박할 때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입니다.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보이는 우리 교회가 전부 다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의 부분으로서 부름받은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이 뜻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지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오늘은 순환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를 새기면서 30살이 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냈던 표시는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데 있어요. 오늘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겁게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하필이면
어린 낙인가?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공의와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이 평화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텐데 그는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귀는 전쟁 때 타는 것이 아니고 평화 때 타는 짐승입니다. 혹시라도 전쟁 때 쓰일지라도 군수품을 나르기 위해서 나귀를 썼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평화로운 방법, 평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도 평화를 얘기하지요. 러시아 푸틴이 뭐라 그러지요? 우크라이나 해방전쟁이라잖아요. 북한 공산군이 뭐라 그랬지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유를 얘기하고 평화를 주장합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국을 이루어 있던 로마 제국도 평화를 얘기했어요. 역사학자들이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란을 잠식시키고 이 황제로 등극했을 때 그때부터 200년 동안을 거의 전쟁이 없던 박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때를 평화했다고 자기들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식민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것도 박스 로마나 시대였어요.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말을 타고 와서 짓밟았습니다. 자기들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공의와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왕이십니다.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지요. 그는 전쟁을 위해서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가는 나귀를 타셨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는 그분만의 방법이셨어요. 그러나 군중들은 소리를 질러대며 말을 타신 분을 바랐어요. 정복자로 들어가시고 강한 지도력과 이적을 평소 행하시고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저분이 성회로 들어가신다면 좋겠는데 생각했습니다. 압제자들을 대항하고 구원해 주시길 바랬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시는 것만 해도 좋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로마와 같은 방법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길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방법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약 성경 속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을 탄 자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학대하고 옥에 잡아 넣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종교적인 권력을 위임받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고 믿었고 사람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철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잡고 뒷걸음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모습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나귀를 탄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길의 위험, 칼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 기절한 것을 갖다 버리기도 했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과 대결 구도를 세우면서 싸우려고 들지 않고 평화하려고 했습니다. 갈라진 교회가 있으면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사회인과 노예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의 갈등 같은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평화롭게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니었어요. 은혜도 있었지만 고통도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그것은 정말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10년을 얘기하고 20년을 얘기하고 왔다가 싶으면 또 가고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 그것을 이루는 것은 갈등과 전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낙심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왜 낙담합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에마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겸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귀가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예수님은 아버지께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주가 많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능력이 많고 재주 많은 저 사람이 주님께 순종해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짐승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사람이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곧장 나가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며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한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끄트머리에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바울 사도는 나귀와 같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에게 지워주신 짐을 겸손하게 져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사장에서 이 질통 접으셨어요? 모래라든지 벽돌 같은 거, 시멘트 같은 거를 질통에 찍어서 올라갈 때 껍데기가 다 벗겨져요. 근데요, 그거 치고서 올라갈 때 쉬거나 앉으면은 못 져요.
나귀는 주인이 맡겨주는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짐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누군가를 구하는 길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짐을 지어주셨지요.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짐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짐을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에게 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죠. 섬김의 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은 Crown him with many crown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어 제목으로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찬송에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지요. 24장로가 그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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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이 빛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번쩍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이 가사가 고난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말을 타고 가는 자들이 질비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괴로웠던 시절에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가 자신의 조국 독일이 나시당의 소나기의 도구가 되고 전 유럽이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나시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독일인이었지만 존경받던 목사였지만 그를 영국이나 다른 국제 연합군의 포로 수용소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당시의 엄혹한 상황 속에서 그가 물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 고난의 길을 자처하면서 예수님처럼 빛나는 고난을 살았던 보네포 목사. 그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즉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십자가로 내쫓으시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력하시고 연약하시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네. 마태복음 8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능이 아닌 자신의 약함과 고난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전하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무능과 고난에 호소하라고 지시하네. 고난당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네. 형제자매님들, 약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가신 어린 나귀를 타는 길로 나갑시다.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구원의 길임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고난에서 한 발짝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한 발짝 다가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묵상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에게 영혼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으시고 잘 품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고난, 빛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영광은 덧없다고 하였는데 의미 없고 덧없는 것에 창념하고 세월을 보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며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오롯이 따라갈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엠마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짐이 무엇이든 아멘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수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사요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봤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대속하여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